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복음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화시키실 것이며 세계를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사람이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응답의 문을 여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죠.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추위와 그리고 굶주린 짐승들이 막 공격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옳은 소리 가지고 불신앙을 하게 됐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느냐. 애굽에 돌아가면 먹을 건 있지 않냐. 그렇게 맞는 소리 가지고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광야길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능히 이기고 초월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할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절기라고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절기하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뭐 하나보다 플랜카드 앞에 뭐 하나 걸려 있고 헌금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혹시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완전히 행복의 걸음,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부분들을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흘러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생일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다 생일 잘 챙기잖아요. 안 챙겨주면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선물 받는 날입니까?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내가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뭐 연애 해봤죠? 뭐 만난 지 1년 된 날 뭐 챙깁니까?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뭐 좋은 반지 뭐 백 이런 거 사줘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있잖아요. 광복절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 빨간 날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걸 보낸다고 할 수 없겠죠. 그날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어진 날이죠. 나라 빼앗겼다가. 일본을 미워하는 날입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날이에요. 태극기 들고 막 부대로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구나. 다시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가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막 일본을 미워하는 날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계속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약 1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건 놓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눈앞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마 선생이 신방을 오게 돼 있습니다. 신방을 와가지고 아주 팀 사역까지 해요. 전문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는 따라다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제사에는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왜 예물을 드립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가 없어서 이 제사 제물 이 드리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진짜 그냥 이 7회로 교회에서 하니까 이 절기 그냥 뭐 참석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초월하는 시스템, 내 마음을 담는 것,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담는 것. 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나중에 보면 이제 6월절에도 피 바르거든요. 피 바르고 무교절에는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초막절은 막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하면 그거 짓습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그거 뭐 초막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랑 거기서 자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마음,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뜨거운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고프기 시작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항상 누려야 될 것이며 곧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 절기 속에서 광야길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도 3절 말씀 보면요.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그 순간 마귀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하나님은 보지도 못한 채 열심히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재앙, 저주 이 속에서 끝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의 이 노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바로왕 손에 사로잡힌 채 노예라는 운명 사주팔자에 딱 맞춰가지고요. 아무것도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왜 평생 항상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인생을 사는 존재인 겁니다. 다른 배경을 가졌다니까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가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 자녀. 응답이 왔습니까?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라 응답받은 하나님 자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그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하러 갈 때에도,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이 임하는데 그리스도의 피, 이 비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리고 소수의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재앙을 정책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이 행동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단체 행동한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 가문을 타고 나에게 와 있는 그 재앙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건데요. 먼저 이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니까요. 자꾸 상황과 현실 문제 앞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6월절과 함께 지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날 이제 준비된 것을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잡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엄청 빨리 먹게 해요. 음식을.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애굽 군대를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것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걸 해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떠올립니다. 그때 감사가 일어나요. 딴 것 말고. 여기 막 살 빠져서 감사 이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 사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절기 중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걸로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죠. 7월 달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켰는데요. 의미를 알고 지키셨습니까? 그냥 쑥 지나갔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게 되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이렇게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다 나가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그냥 짐 싸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인구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는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77절 7일 곱하기 7은 40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네. 그래서 77절이에요. 처음 나오자마자 49일째 되고 그 다음 날 추수를 했다고 해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오순 이 말은 뭐냐면 다섯오에 열흘 순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왜 맥추절이냐? 이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죠? 많이 읽는 구절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지금 우리 말로는 추수 감사절. 이것은 뭡니까? 요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추수하게 한 것도 기적인데 1년을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수해 보니까 창고에 저장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저장했다고 해서 초막절, 수장절 거두어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요. 육신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등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번 한 달 기간 동안에 계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주신 복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지금 이 은혜와 응답들을 계수하고 있거든요. 이건 많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금 액수를 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저는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확인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하셨다. 그렇죠? 광야길에 그냥 내 노력과 힘으로 억지로 뭐 어떻게 노력해서 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셨다.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소천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번 2024년도 하나님 시작할 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것부터 계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오셨는지. 누리라고 했는데 내가 누림 속에 있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기다림 속에 있었고, 도전하라고 했는데 도전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만남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내가 그냥 잊고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지를 못하고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바람만 여러분들 느끼고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배경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의 광야길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갈등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평생 여러분들이 이 새 절기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11월 17일입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계수하고 그 은혜와 여호와께서 주신 그 복, 그거 이상 뭘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청년국은 지금 계속 추수감사절 때마다 함께 마음과 이 물질들을 모아서 건축 헌금으로 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국에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국 그 시간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건축되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본 교회에 항상 헌금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개인적으로 추수감사 헌금해도 되지만 우리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귀놈이요, 이 절기의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매일 크리스마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날로 떠올립니까? 지금? 어떤 날로 떠올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데이트하는 날? 사단은요, 딱 그걸 빼앗아가 버려요. 이스라엘이 요거 무교병 지금도 먹으면서 이걸 까먹게 만든다니까요. 행동으로 뭘 하게 만들고 진짜 의미는 상실한 채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진짜 미국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문화가 칠면조 먹는 가족 모임 하는 날이에요. 명절이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항상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통해서 정말로 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 여러분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전 충만이라는 찬양 좋아하고 계속 부르고 듣고 하는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냐?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받는 연봉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니라, 내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녀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아침이 기다려지고 설레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 올해 딱 돌아보니까요. 뭐 배 따고 막 계속 아파가지고 막 그래요. 그 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만 발견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나님이 딱 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취하시려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증인으로 서 있구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유일하게 있는 선교사로 내가 파송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망대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부터 추수감사절에 오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며 광야길처럼 보이는 지금 이 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장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계수하며 현장 살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 평생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